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이마에 새기고 가슴에 기록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거룩하여지는 시간들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이 1절에서 5장에서 이제 5장 1절로 21절까지의 은혜가 아담으로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만 인류가 사망에 들어갔고 이제 오실자의 표상이 되시는 마지막 아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 인류가 부활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18절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아담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 만 인류가 사망 아래 들어갔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많은 사람, 만 인류가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반복하죠. 지금 6장에서도 그 은혜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죄가 관영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은 그 선악과 그 불법의 소리에 생명이 있을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잠언, 자 우리 그 말씀 잠깐 보고 갑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니다. 생명나무이시니까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시는 것은 지혜와 연합한 자는, 지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니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연합된 자는 복되도다, 영생하리로다. 이 은혜예요. 성경에서 복은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자 보러 갑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보면,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그러면서 형제의 연합함을 말씀하세요. 그럼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시는 것은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영과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그러면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 안에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져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생명나무인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요.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요. 그럼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지금 여기 본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죄가 관영한 곳에 율법이 더하여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는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 계명 안에 있지 않으면
죄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워 보이는 선악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만인류가 죄에 들어간 거죠. 아담과 같이 죄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했으니까. 예. 지금 은혜를 그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만 안 지켜도, 9을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왜 그런 거예요? 십계명은 의문의 계명이에요. 지키지 못할 법을 왜 주셨을까 하는. 그런데 그 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켜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앞도 뒤도 좌우도 바라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은혜를 다 이루시죠. 십계명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도 뒤도 좌우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자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이제는 그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말하셨다고요.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그래요. 죄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죄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셔가지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가 없어요. 예. 그래서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까? 27절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까지 다 같이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투름하기를 빠른 거죠. 그 피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4절에 언제 읽고만 지나갑니다. 복습이니까 중요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무엇이? 죄가. 죄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육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그의 영을 그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데 내 영과 함께 살아나심이죠. 그래서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을 받게 하시는 거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름다움도 그 아름다운 이름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심이죠. 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자들입니다.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는 한 우리는 불법을 향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금식이죠. 불법에 대하여.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능력이시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죽은 자들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해서 땅에 묻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았으나 죽은 자들, 걸어다니는 송장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기 6장 9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손을 뻗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 그래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베드로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하시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순간이죠. 예.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보이는 안진뱅이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죽어있던 영이 일어서는 시간이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 달려가며 달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아니라 산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부활은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이 부활입니다. 14절에 너희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십계명도 우리 스스로는 지켜낼 수 없지만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다 지켜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늘 복습이 좀 길지요.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인쳐가야 합니다. 자, 15절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말씀하시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한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이에요. 이렇게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던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몸 밖에서 땡겨주고 밀어주고 손잡아 주시는 거면은요,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나를 주관하기 힘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셔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감입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6장 1절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문의 계명에서 이제는 의문의 계명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신 거죠. 십계명의 완성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죠. 곧 참 하나님께서. 요일 5장 20절입니다. 참 아들 안에 계신 분은 참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아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마귀는요, 마귀 사탄 귀신은 죄 덩어리 자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라 그래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래요. 불법을 바라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는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이고 성경엔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오해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은 진리라고 해요. 말씀은 씨라고 해요. 말씀은 곧 진리이고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으로 목회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씀은 안 봐요. 설교할 때 말씀 안 나옵니다. 한두 마디 나오지요. 그런데 영으로 목회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너 모른다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53장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리스도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그 씨는 마지막 나팔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요. 씨는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돌짝밭, 길갓밭, 가시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나오지요. 그 옥토밭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밭들은 빛이 가리워지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가 해가 비치니 말라지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주워 먹지요. 예. 그것은 다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들의 밭이에요. 심령들이 가시가 가득 돋겨서 자기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받으려고도 안 해요. 돌짝밭은 마음이 강팍해서 바위를 부시고 깨뜨려도 흙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예. 너무나 큰 바위를 깨가지고 다 부쉈는데도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그래도 흙이 있어서 빨리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내리기 전에 마귀가 와서 다 주워 먹어요.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볼 때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구약의 선진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바라는 게 뭐예요? 멀리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구원을 보지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의 대표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이 오심을 보고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요. 그가 구원을 보기 이전엔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진들이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삶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시 마지막 나팔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체로 와 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입니다. 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실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육체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16절에 죄의 종에 대해서 하면서 이 은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그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순종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고 죄의 종은 아담이 시작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했고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마귀의 형상이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니 4차원 세계 영화들을 보면 그 악한 영들의 악한 형상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악함이 사람들의 악한 그 역사가 사람이 마귀 그러니까 마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나오는 그 악함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죄에서 해방됐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에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는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아들들이에요.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이 말씀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불법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라는 말이에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래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자유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선악을 알리라 한 것은 다 거짓말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불법을 먹고 나니까 불법을 먹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안에서 모든 악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그 일을 자기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판단은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너 잘했네 못했네 이런 판단이 아니에요. 네가 지옥에 갈 것이냐 영생할 것이냐 지옥으로 영벌이냐 하나님과 영생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 네가 무슨 잘했다고 옳다고 판단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인류가 생명이고 만인류가 부활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사망은 다 다시 살려 놓으셨어요. 지금 다 생명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망은 이제 아무도 대신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요, 누구도 건져줄 기회가 없어요. 그냥 사망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냥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왜 사망이라 그러세요? 죽지 않습니다. 유황불못은 쇠가 녹아지는 못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쇠가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싶은데 그래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유황불못이 둘째 사망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왜 태어나는지, 왜 죽는지 모르고. 그래서 의가 뭔지조차 몰랐어요.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래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 죄의 대를 죄를 다 도말했고 지금은 다 생명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종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단번에 얻은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이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하여 있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죠. 순간순간마다. 잠을 못 자고 밤을 꼴딱 새도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의 싹슨 유황불못이요 이 뜻이에요. 그냥 꽥하고 죽고 우리의 영이 그냥 공기 속으로 분토로 사라진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니까 고통할 것도 없고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실상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존재가 남는다는 겁니다. 영이. 그 영이 남아서 사망인데 사망은 유황불못에서 녹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고통을 받으니까 사망인 거예요. 죽을 만큼 죽는 것 같이 죽어지지 않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죄의 싹이 죄의 싹은 어떤 싹이에요? 죄는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분명히 자 우리 5장 4장 자 봅니다. 1장인가요? 자 1장 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한다고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지혜는 생명나무니까요.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준하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죄의 싹슨 사망이래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이시며 성령이신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주세요 하면서도 실상 말씀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다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만 하셔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싹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죄의 싹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는다고요.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끝났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무더기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건 말씀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셔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시려면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식적인 그런 강의에 치우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속에 심령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23절까지 로마서 6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제 이 은혜 안에서 생명나무가 되시는 지혜, 지식의 여호와의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말씀 안으로, 특히 신약 복음,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아들로 신부로 완전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삶으로 말씀을 이루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조금 오늘 이상합니다.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